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여자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됐는지 자랑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안 좋은 인식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교이긴 하나 각자 종교에 대한 신앙심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너무 심하게 빠져 뭐만 하면 종교를 안 믿어서 그런다, 종교와 연관지어 얘기하는 것만 아니면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요즘은 사이비 같은 종교에 빠져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게 봤던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언젠간 이 여자를 꼭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루는 저한테 같이 교회에 가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그 누나는 술도 많이 마시고 겉모습도 굉장히 화려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놀랐고 당황스러웠지만 이 일을 계기로 더 자주 만나면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누나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았고 딱히 친해질 계기가 없어서 가끔 안부 인사 정도의 연락만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정말 매력적으로 생겼고 몸매도 좋아서 계속 관심이 갔어요. 누나를 따라서 교회를 가보니 거기에 생각보다 미인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누나에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항상 누나 옆에만 딱 붙어 다녔습니다. 근데 누나를 따라 몇 번 가다 보니 말이 교회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남자 사진이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은 검은색 벤츠를 타고 두꺼운 금 목걸이를 하고 이상하게 생긴 왕관까지 쓰고 나왔습니다. 그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여기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들만의 교주를 믿는 사이비 종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하는 말들도 굉장히 이상했어요. 교회에서 나눠주는 물을 항상 마셔야 한다. 그 물을 마시면 수명이 20년은 늘어난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정해져 있다면서 자기를 믿는 자들만이 지구 종말의 날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있는데 성경책도 이상하더라고요. 성경책 자체도 엄청나게 얇았고 내용들도 이상했어요. 근데 저는 교회에 나오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누나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별 생각 없이 다니기만 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따라다녔는데 누나와의 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교회에서는 봉사활동 나가고 저는 없는 돈 모아 헌금까지 냈는데 제게 돌아오는 건 교주님의 지겨운 잔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교회에 내는 헌금도 줄이고 밥도 먹지 않고 중간에 먼저 가기도 했어요. 그러자 교주님이 저를 불러서 요즘 교회 나오는 게 힘드냐며 우리의 천국으로 가려면 헌금을 두둑히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주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어서 낸 건데 뭐 어쩌라는 거냐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갔더니 그런 자세로는 우리의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은 누나와 함께 홍콩을 가는 것 뿐이기 때문에 천국에 안 가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그런 태도에 당황했는지 저를 데리고 온 누나를 통해서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저에게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요즘 교회 다니면서 뭐 힘들거나 불편한 게 있냐고 교주님도 많이 서운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회다 싶어 요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교회에 나오는 거에 집중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누나는 그게 누구냐면서 우리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한번 꼬셔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은 바로 누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나는 당황스러운 듯 보였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누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온 교회인데 누나랑 같이 할 시간은 없고 지루한 성경 공부에 교주님 잔소리까지 더 이상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 얘기를 하니 누나는 뭐라 얘기를 해야 될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전 제 마음을 얘기했고 누나 결정만 남았다고 누나가 제가 영 아니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 정리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정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나는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안 나올까 그런지 교회 갈 날만 되면 저를 데리러 왔고 교회를 안 가는 날에도 같이 밥을 먹자며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밥을 먹으며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누나는 술을 마시면서 계속 나와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며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저와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확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누나는 얼굴을 붉히고 제 손을 잡았고 저는 제 마음을 받아주는 거냐고 물었더니 수줍은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누나에게 입을 맞췄어요. 누나랑 저는 더 깊은 사이로 발전을 했고 누나는 이제 교회 빠지지 말고 같이 나가기로 약속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여자가 된 누나를 그 사이비 종교에서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주란 인간이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제가 봤거든요. 길 가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길거리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을 여자한테 어깨동무를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제일 나쁘다고 소문난 양아치들이랑 어울려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항상 바르고 정직한 모습의 교주만 보다가 이런 모습의 교주를 보면 누나도 충격을 받고 그 교회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일주일 정도 교주를 뒤따라 다녔고 보통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보여줄 게 있다며 데리고 와서 교주가 술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중 나온 여자에게 입을 맞추고 팔을 주무르며 들어가는 모습을 본 누나에게 저게 잘난 교주의 실체라며 모두들 속고 있는 거라 이야기를 했고 누나도 많이 충격을 받은 듯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누나는 3일 정도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잠수를 탔고 그 교회에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제게 덕분에 정신을 차렸다고 이야기를 했고 누나와 한 6개월 정도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사이비 종교에서 나온 누나는 이제 종교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못 놀았던 걸 다 푸는지 맨날 사람들을 만나며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연상의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고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도 아쉽진 않았습니다. 저도 누나랑 즐길 만큼 다 즐겼고 제게도 귀여운 신입생이 관심이 있다며 연락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누나를 만나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은 건 사이비에 빠진 여자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네요.